시편 50편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아멘. 어느 분이 이런 글을 써놓았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또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들을 품고 살아가면 삶의 행복을 누리며 살겠지만, 불평거리들을 가지고 살아가면 행복을 누릴 수 없다고 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글입니다. 여러분, 지금 감사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불평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거기에 따라 우리의 행복의 척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주의를 맞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방송을 듣는데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라고 할까요? 당선 예정인이라고 해야 할까? 우리 참 헷갈리는데, 바이든 씨의 책상에 만화 2컷이 놓여져 있답니다. 30몇 년간 놓여져 있던 만화 2컷이래요. 그 만화의 의미가 뭐냐면, 앞에 한 컷의 만화는 배가 번개를 맞아서 깨어지는, 그 속에서 한 사람이 이제 빠질 위기에 놓여져 있는데, 그 사람이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왜 나입니까? 영어로 써 있겠지요. 아나운서가 소개하기 Why me?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왜 나입니까? 하필이면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는 의미겠지요. 그리고 그 밑에 연결되어진 만화의 한 것에서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Why not? 무슨 의미냐 하면, 왜 너희면 안 되니? 의미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원하지 않는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원하지 않는 과정들을 만났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왜 하필 나에게? 우리는 이런 불평거리들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왜 너에게 이런 일을 주면 안 되니?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미래의 구상을 가지고 훈련해가는 과정으로 이런 과정들을 주시는데 왜 너에게는 안 되니? 하는,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나운서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젊은 나이에 미국 상원의원에 당선이 되잖아요. 27살이라 그러던가요? 젊은 나이에 상원의원에 당선이 되는데, 당선되고 얼마 안 있다가 아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안 있다가 아들도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연속적인 어려움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바이든이 시리에 빠져서 낙심하고 있을 때, 딸이 죽었나? 자녀가 하여간에 죽어요. 그래서 시리에 빠져 있을 때 그 아버지가 바이든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이 만화를 건네주었답니다. 물론 아버지가 그린 만화는 아니었겠지요. 아버지가 그 만화를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떤 일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너는 너의 아내와 너의 자녀만을 책임질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다. 그 말에 바이든이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요. 그때부터 그 만화를 자기 책상에 놓고 늘 그 만화를 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아나운서가 그렇게 소개를 하는 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불평거리들도 많습니다. 왜 하필 나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조건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왜 너희면 안 되니?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쓰실 계획들을 가지고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면서 내가 너에게 또 다른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가슴속에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길 때, 진정으로 맡길 때 이루어지는 것이 감사합니다. 감사는 그냥 추수감사주일이니까 그냥 지키는 감사가 아니고요. 과일 놓고 예물 드리고 이게 감사가 아니고요. 진정한 감사는 내 마음이 움직여져야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움직여져야 돼요. 지식 머리로가 움직여져서 감사가 아닙니다. 마음이 움직여지고 그 마음이 움직여짐이 내 삶의 모든 행동으로 옮겨지게 될 때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또는 어떤 환경들을 만나면 어려움에 뿐만 아니겠지요. 어떤 환경이든지 환경을 만나면 두 가지 반응으로 인간은 나타납니다. 두 가지 반응. 그 한 가지가 오늘 성경에 보면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해라. 감사를 잊어버리고 어떤 이들을 만났을 때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어떤 일들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지요. 일이 잘 될 때는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잘해서 일이 잘 되어지는 것으로 착각하고, 일이 어려울 때면요, 모든 것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려버리면서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런 이들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기를요,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 없으리라. 더 무서운 징계가, 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인식해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반응은 이런 반응이 나타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좋은 환경이 열려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 하나님이 하실 계획들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그런 이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입니다. 그런 이들이 행위를 옳게 인정받는 자들입니다. 그런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모든 일에 잘 되어질 때에도 안 되어질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 마음이 담긴, 행동이 바뀌어진, 사상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 속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이들에게 구원을 보이신다 약속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저는 몇 가지를 묵상하는데, 우리가 정말 드려야 될 감사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 무엇일까? 입으로만 감사, 어떤 특정한 날만의 감사, 특정한 사건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진정 우리 믿음의 사람들, 생명을 가진 신앙인으로서 내 모든 삶 속에서 드려져야 할 감사의 본질이 무엇일까?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감사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요, 뭔가 마음속에 깨달아질 때, 느껴질 때, 그리고 뭔가 도움을 받았을 때,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나오지요. 근데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본질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그 TV 광고에 보니까 이런 광고가 있어요. 다녀올게, 갔다 올게, 갔다 옵수다, 제주도 말 잊어버렸네요. 갔다 올게. 보험 회사에서 이제 하는 광고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잘 보호해 주겠다고 하는 의도의 카피의 내용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위에 왔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이게 인생의 최고의 행복한 삶일 겁니다.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런데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은요, 아침에 잘 갔다 올게 그러고 나서는 집으로 다시 못 돌아오는 사람들도 간혹 있지요. 잘 하고 올게 그랬는데 일을 잘 못하고 오는 경우들도 있기도 합니다.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는 그런 관계들이겠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다녀올게,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셔서 세상에 살게 하시다가 때가 되어지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잘 돌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인간의 본분이라고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 앞에 잘 돌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잘 돌아가는데 이 땅 위에서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일들을 더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면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행복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인생 성공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잘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가져야 될 의식입니다.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내가 가지고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이 누구의 것이냐 하는 겁니다. 누구의 것이냐. 참, 또 미국 얘기로 해서 안 됐습니다만은 선거에서 지금 패배한 트럼프 대통령이 못 물러난다. 저는 그걸 보면서 몇 가지 느껴지는 게 있어요. 물론 선거가 부정선거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야 잘 모르지요. 그런데 부정적인 일로 인하여서 패배했다면 그것을 정의롭게 밝혀내고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 정당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요즘 나오는 뉴스 내용들 보면 그 자리를 지켜야만 트럼프가 지켜야 될 몇 가지가 있어서 그렇다고 이제 비판적인 이런 글들도 좀 읽어봤는데, 만일에요, 정말 민주주의의 선거에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말하는 선거에서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그 자리를 내 자리라고 착각하며 지키려 한다면 참 추하게 보이는 거예요. 추한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추해 보인다. 깨끗한 승복을 하지 못해요. 내 자리다. 내가 꼭 있어야 한다.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놓는 자리잖아요. 모든 권력자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정해놓는 자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지금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삶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아까 바이든 얘기도 잠깐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지금 내 삶의 모든 과정들을 이끌어가고 계신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삶입니다. 제가 요셉을 자주 말씀드립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형들에 의하여 팔려가고 종이 되어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인생은 계속 내리막길만 걸어가는, 어떻게 보면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인생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성경은요, 그렇게 내려가는 길목에 꼭 기록되어지고 있는 단어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요셉 기준의 형통은 아니에요. 요셉 기준에서는 계속 내리막길이에요. 불평거리고 원망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단어는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으므로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요셉은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끌어가고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 나는 지금 형통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주권이 인정되어지지 못하니까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내 노력으로, 내가 내 지혜로, 내가 내 힘으로 내 길을 개척해 간다고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사니까 형통이 되어지지 못해요. 매사가 불평이고, 매사가 원망이고, 매사가 피해의식이고, 매사가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진정한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소유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사용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다릅니다. 집을 사면 집을 내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합니다. 내 거라는 말이지요. 내 거. 그런데 여러분, 내가 소유권을 등기해 놓은 내 집에 세를 주었어요. 세를 주고 오랫동안 세를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세 사는 사람이요, 오래 살았으니까 내 거, 내 집이라고 주장한다면 소유권 등기해 놓은 집주인의 입장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기 거래요. 그리고 자기 거라고 막 우겨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겨댄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진짜 집 소유권 가지고 있는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 계속 살게 둬야 될까요? 법적인 조치를 통해서라도 내보내야 할까요? 나중을 위해서는 내보내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주인이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시 이 땅 위에 살게 해 주신 겁니다. 소유권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의 권한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용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소유권까지 내 것이라고 여긴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농장 주인이 세를 주고 이제 추수 때가 되어져서 소출 얼마를 이제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는데, 그 농장 일꾼들이 자기들이 주인 되어지려는 마음 가지고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여요.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 아들마저도 죽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죠. 묻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는 말들이 군사를 보내어서 그들을 진멸하고 훨씬 나은 다른 종들에게 그 밭을 맡기는 것이 낫다고 답변합니다. 자기들이라고 자기들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잠시 관리권, 소유권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사용권을 맡겨주신 것들을 내가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것으로 착각해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그래요. 내가 내 주권을 가지고 살려고 그래요. 여러분, 주님은 그럴 때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23절의 내용이 그거지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요, 너희를 찢으실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주권이 나에게 있음을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찢으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오늘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릴 때 내 삶의 지금 형편은 어떤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어떤 과정을 살고 있는지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미래의 계획들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가 분명하게 깨달아지면 진정한 감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참된 감사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감사의 본질, 진짜 감사는요, 신앙인의 본분을 인식하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나라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바로 깨닫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누구이냐.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존재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힘든 과정을 겪어가면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는요, 성전의 존재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또 믿지 않는 이들을 전도해서 영혼 구원 사역에 힘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계 선교 사역을 이루어가려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의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오늘 앉아 계신 의자가 여기에 존재해야 할 목적은요, 예배 드리는데 조금 더 안락하게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의자들을 갖다 놓았습니다. 마이크가 필요한 것은 저 뒤까지 소리가 전달되기에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 좀 더 좋게 설교의 내용들이, 예배 인도의 내용들이 잘 전달되어지라고 여기에 마이크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존재 목적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땅 위에 살아가야 할 본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목적은, 여러분들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본분은 무엇인가요? 성경 말씀 보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말씀하는데, 그중에 이사야 43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했나니,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했는데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는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이유에 대하여서 그 내용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놓으신 목적이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게 하려고 우리를 여기에 세워 놓으셨다는 겁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려고 우리를 여기에 세워 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본분을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감사도 잃어버리게 되고,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는 없을 거예요. 본분, 여러분들이 세워놓으신 본분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여기 존재하는 이 목적들을, 존재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마이크가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할까요? 정상적으로 전기 다 놓고 스위치 다 켜고 연결되어진 기계들을 다 켰어요. 근데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할까요? 제일 먼저요, 목사님들 대부분이 그래요. 마이크를 탁탁 때려봅니다. 흔들어도 보고요, 스위치도 확인해 보고요. 그래도 안 되면 분해를 합니다. 어디 선이 끊어졌을까? 어떤 기계가 망가졌을까? 분해합니다. 그래도 뭐 안 되면 물론 고치는 곳에 가져다 주기도 하겠지만 새로운 것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무슨 의도인지 이해하시나요? 우리가 인생 본분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존재 가치를, 목적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살면 고장난 인생입니다. 고장난 인생은요, 하나님이 다시 고치시기 위하여서 손을 대기 시작하십니다. 때려도 보고 분해도 해보고. 그러면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들은 아픔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목적이지만 우리가 당하는, 피부적으로 느껴지는 것들은 아픔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건강이든지, 그것이 물질이든지, 그것이 인간관계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로 아픔을 겪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내가 지금 본분에서 벗어나 있다, 원래 해야 할 일에서 벗어나 있음을 자꾸 깨닫고 느끼게 만드는 하나님의 고치시는 작업이 이루어져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그래도 본래 자리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은요, 다른 것으로 바꾸어 버리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버림받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절대로 버림받는 자리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놓으신 본분의 그 자리를 잘 지켜가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손대시기 시작합니다. 감사에 대하여서 우리는 이런 설교도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아픔을 겪고 난 이후에 하는 감사보다 아픔을 당하기 전에 하는 감사가 더 귀하다. 뭔가 손해보고 난 이후에 아파하다가 그것 다시 되찾아서 감사하기보다 그 손해보기 전에 감사하는 것이 더 귀하다. 그렇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인생 본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신앙, 그것이 더 귀하지요. 하나님이 손보심을 보아서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다가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온 이후에 하는 물론 그 감사도 귀해요. 그런 감사를 깨달은 분들의 감사들이 참 간증이 많습니다. 그런 신앙들이 더 확고한 신앙 되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픔 당하기보다 당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신앙인의 본분을 잘 감당하면서 감사의 제사 드리는 이런 신앙의 삶이 더 아름답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신앙을 더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의 본분을 더 잘 감당하는, 그래서 감사의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 감사의 본질은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구원의 확신.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그 행위라고 하는 것이요, 앞에와 연결시켜보면 감사입니다.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더 분명한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로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감사가 열쇠가 된다는 거지요. 감사가 더 큰 구원의 경험을 이룰 수 있는 열쇠입니다.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 성경 말씀 보면은요, 이 감사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더 큰 구원의 역사들을 몇 가지를 볼 수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얼마든지 원망거리, 불평거리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하는 말이, 감사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드렸다는 말이지요. 신앙인의 본분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더 큰 구원의 역사를 보이시지요. 옥문이 열리고 채여있던 착고들이 다 풀려지고, 그리고 그것은 바울에게 이루어진 특별한 은혜였다면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간수장의 가정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가정 되어지고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기반이 되어져 갑니다. 더 큰 구원의 역사가 여기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도요,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는데 베세다 들판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음식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전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지는 단어가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며 축사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축사하셨다. 이 축사라는 말은요, 감사했다는 말입니다. 축하, 할 때 축사라는 단어도 쓰기도 하지만 축사, 감사했다는 말이에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축사라는 단어, 감사라는 단어가 이제 요한복음 11장 보면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 나오지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예수님이 가십니다. 예수님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불평합니다. 그런데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면서 무덤 앞으로 가십니다. 무덤 앞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무덤의 문을 열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요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하나님이요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 기도를 그곳에서 드려요. 죽음이 지금 앞에 무덤이고요. 사람들은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슬퍼하고요. 예수님 좀 불신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덤 앞에서도 예수님은요 감사합니다.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이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감사합니다. 이 일을 이루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나와요. 예수님께서도 보여주신 모범이에요. 감사하는 것들이 더 큰 기적으로 연결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감사는 큰 감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하는 말의 반대말인 것 같아요. 작은 감사가 큰 감사를 가져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는 삶으로 바꾸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보면 여호사밧도 이런 작은 감사가 큰 감사로 바뀌어지는 내용들을 볼 수 있지요. 여호사밧이 통치하던 시대에 모압, 암몬 연합군이 유다를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여호사밧이 어찌할 줄 알지 못하여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랬더니 선지자가 조언을 해줘요. 선지자가 조언을 해주어서 여호사밧이 이렇게 전쟁을 합니다. 보통 전쟁이 나면 군사를 소집하고 무기를 만들고 이래야 되는데 여호사밧은요 레위인들을 모집을 해서 찬양대를 구성을 하고 찬양대를 제일 앞세워 갑니다. 나쁜 말로 하면 화살바지같이 총알바지같이 레위인들이 찬양대가 구성이 되어져서 찬송하면서 맨 앞서 갑니다. 전쟁을 하러 가는데 활을 쏘는 사람이나 칼을 든 사람들이 앞장서야 되는데 감사 찬송하는 사람들이 앞장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모압 암몬 사람들이 진멸을 당해버리고요. 그들이 가지고 왔던 금은 보화들을 모아드리는데 3일에 걸쳐서 모아드리는 긁어 모으는 더 좋은 일들이 생겨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감사하려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 큰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특징, 종말의 시대가 되어질수록 사람들이요 감사를 잃어버린다고 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음을 디모데후서 3장에 말씀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는 시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는 시대. 로마서 1장에는 그렇게 표현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좋은 것들을 본래 것들로 쓰지 않고 다 바꾸고 변질시키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아니하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가 되어질수록 나타나는 특징들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 속에 어울려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삶의 길을 따라가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감사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지고 계심을 인정하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의 본질은 내가 누구이냐,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를 바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감사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감사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실 더 큰 구원의 역사를 확신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작은 감사가 큰 감사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면서
오늘도 우리는 감사를 생활화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감사하는 성도들 되어 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